오늘 우리가 제목을 늘 걸려 넘어지는 곳에서 이렇게 했는데, 늘 걸려 넘어지는 곳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그 수학 참고서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영어 참고서는 성문 종합영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으로 수학 공부, 교과서는 물론 당연히 있고요. 이게 그걸로 이제 이렇게 진도를 나가서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는데, 보면 인수분해가 맨 앞에 나오거든요. 수학. 거기 보다가 거기서 못 넘어가고, 왜냐하면 그 수학책 그 교과서 진도는 또 계속 나가니까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이걸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혼자 하면. 영어 공부는 맨 앞에 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보다가 거기서 이제 자빠지죠. 그래서 그 다음을 못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잡고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명사, 동명사, 투부정사에서 또 자빠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수학 공부 다시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인수분해 보다가 거기서 또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도 그랬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다시, 그게 이제 사사기죠. 여러분들 요즘 보고 있는 사사기 말씀이 그 반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 절정,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바벨론 포로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는 매일같이 범죄를 반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모든 삶의 기반이 폐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도 다 부시고 거기에 하여튼 수많은 군대와 여자들이니 애들이니 남자들이니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거죠. 살아남은 사람은 전부 다 끌고 가서 노예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남은 거죠. 쓸만한 사람은 다 잡혀간 거예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진짜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만 남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이 공백이 생기니까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텃세를 부리고,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돌아온 거죠. 그게 이제 56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39장까지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경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자, 56장부터는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온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영어책을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봐야죠. 거기를 지나가야죠. 명사, 동명사, 무슨 투부정사 다 지나가야죠. 분산이 뭐니 다 지나가야죠. 그래서 그걸 다 떼야죠. 다 떼서 영어 실력을 길러야죠. 수학책을 열심히 봐가지고 수학 실력을 기르고 그걸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다시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부딪힌 삶의 상황이에요.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의 그 습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열심히 살리라, 새로운 삶을 살리라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왔는데
왔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신명기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이 신명기라는 책이 이 신자가 재신자, 다시 신자예요. 다시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신명 기록한 거예요.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기록한 것은 어디죠? 출애굽기, 레위기. 거기에 이제 원래 기록했죠. 출애굽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레위기에서 그 세세한 규정을 쫙 정리해서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딱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가겠습니다 한 거죠. 못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왜? 가보니까 거기 안악자손에 막 여리고성에 거기는 철저히 그 군사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용사들이 있는데 거기 우리가 들어가면 뭐 들어가자마자 그 메뚜기 같이 밟혀 죽습니다.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를 거기 들어가서 죽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크게 착각한 것이 있죠. 아예 노예일 때 그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를 뚫고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들이 누군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광야를 40년을 돌았습니다. 광야를,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준 겁니다. 자,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 앞에 섰어요? 가나안 앞에 섰어요. 그 가나안 앞에 선 것은 누구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그 상황, 그 삶을 책임져야 할 그 책임, 그거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살이를 하고 왔어요. 감옥살이를 하고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른 거죠. 그럼 죄값을 치르고 나면 내 삶의 모든 짐이 끝난 거냐? 다 거기에 이제 얹혀 지나가고 나는 이제부터 꽃길만 걷냐? 아니죠. 내 삶을 원래 살아야 될 그 길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거기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을 가야 돼요. 자, 광화문을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나가서 판교 그 톨게이트 지나서 이제 고속도로 타고 저 서울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판교에서 서울로 안 가고 부산으로 내려갔어. 부산 방향으로. 한참 가다가 이거 아니네? 그래서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다시 여기 판교까지 오면 제가 서울 가야 될 일이 끝난 겁니까? 아니죠. 여전히 서울을 가야 될 그 일은 그대로 남은 겁니다. 판교부터 광화문까지의 길은 여전히 제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고요. 이 선 것이, 다시 섰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책임과 의무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오롯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죠.
하나님이 생명과 진리와 구원과 영광과 명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도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여기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에게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난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럼 그건 왜 있을까요? 그 고난은 왜 있을까요? 커야 되니까요. 커야 되니까. 자라야 되니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자란다는 것은, 자란다, 성장한다, 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 자체가. 어릴 때는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설레요. 그런데 중학교 정도만 들어가기 시작해도 벌써 부담이 확 느껴집니다. 제 중학교 들어갈 때 제 생각을 해보면, 야, 중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들 또 옆에서 그러잖아요. 너 이제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니까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아, 이게 여기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이게 그 손이 아니라 망치 같아요. 아, 엄청 부담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대학은 더 뭐 그건 말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게 크는 거잖아요. 그게 결혼을 해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늙어야 돼요. 자녀를 시집 보내야 돼요. 장가 보내야 돼요. 내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이 사실 다 어려움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나무가 이게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 씨가 여러분 발화해가지고 땅 속에서 이렇게 싹을 틔워서 나오는 거 이렇게 영상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빠르게 카메라 막 돌려가지고 쑥쑥쑥쑥쑥 올라. 여러분, 그게 그 카메라로 우리가 그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한 5초, 10초 동안 그걸 보니까 쑥 자라지. 그게 얼마 동안 큰 겁니까? 한 달, 10년, 수십 년을 큰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씨앗이 단단해요. 그죠? 씨앗이 단단한데 그 씨앗의 껍질을 뚫고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뚫고 나올 때 그 씨앗에게는 고통이 없을까요? 씨앗이 나온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옵니다. 이 순 같은 게 이렇게 감싸 있는데 거기를 뚫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여기를 뚫고 또 올라오고. 이 올라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아마 그 식물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걔한테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아, 엄청 힘들어요. 저 하기 싫어요. 못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게 죽음입니다. 성장이 멈춘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이 그게 죽음이 아니고요. 자라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자라야 돼요. 인간은 끝까지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나온 대로 에베소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미 그 자체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늘 주저앉는 자리에서 주저앉죠. 늘 넘어지는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거기를 지나가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들 탕자, 이 탕자가 돌아옵니다. 탕자는 어떤 상태에서 돌아오느냐? 짐승 같은 삶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지금 재산을 다 날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돼지를 키우다가 돼지 먹을 것을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 돼지 먹는 먹이도 없어서 돌아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탕자가 거기서 돌아오죠. 거기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맞아줍니다. 어서 와라 내 아들.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짐승 같은 수준의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품꾼의 수준에 머물러서 살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로서의 그 인격과 성품과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돼지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품꾼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훌륭하게 살아야죠. 훌륭한 인생이 돼야죠. 멋진 인생이 돼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죠. 인격과 성품이 달라져야죠.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야지. 왜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놀라고 하냐 이거죠. 자, 근데 큰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불평이 뭐예요? 아버지, 저 재산을 다 날리고 창녀하고 이게 붙어 먹어서 다 인생을 조진 저런 그 쓰레기 같은 놈을 맞아주십니까? 나한테는 그런 대우도 안 해주시고요. 여러분, 큰아들의 그 출발선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 말씀에서 봐도 큰아들은 성실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야죠.
동생보다 더 출발선이 저 앞쪽이잖아요. 더 멀리 갔어야 되는데 거기 자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 출발선상에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출발선에서 그 자빠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후퇴한 거예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판교에서 저 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안 들어오겠다고 하잖아요. 안 들어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아들을,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로는 이 윗사람이 내려가서 아랫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거죠. 왕이 여러분 신하를 쫓아갑니까? 아니죠. 부르죠. 야, 영의정 들라해라. 그러면 가서 그 영의정 대감 들어오시랍니다 해서 영의정이 오는 거지, 임금이 신하를 만나러 가지 않죠. 그 똑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나가죠. 야, 들어와라. 너는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존재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지 않았냐? 그러면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네 인생의 수준은 그 정도 선에서, 저 나쁜 놈 저거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 놈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맞아주고 격려해주고, 야, 앞으로 더 열심히 훈련받아서 너 훌륭한 인간이 되라 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데까지 가야지.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저놈은 벌 받아야 됩니다. 저놈은 쫓아내버리십시오. 이런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닥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 어려움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큰 존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보다, 세상보다 내가,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 더 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비가 막 내려요. 비 맞아 죽습니까? 비 맞아 죽습니까? 아니죠. 아무 상관없죠. 빗방울이 여러분들보다 게임이 안 되게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에 젖어서 내가 옷을 젖힐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이 망쳐져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눈이 와서 내가 가는데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쳐져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출발선상이에요. 거기서 가야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전진을 해야죠. 맨날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져 있어요. 아, 비가 와서 안 되고, 눈이 와서 안 되고,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되고, 몸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여러분, 거기 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을 하세요. 전진을. 이 아버지를 보세요. 아들이 집 나갔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신세한탄을 하지 않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니까 맞아줍니다. 다시 아들 대우를 해줍니다. 큰아들이 그 반발해서 삐져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그 큰아들을 잡아 들여옵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게 다 네 거 아니야. 네가 이 집안을 끌고 나갈 사람 아니야. 너는 마음이 넓어야지.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큰 사람이 되고 넓은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라고, 시야가 트인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성문 종합영어 왜 배웁니까? 투부정사 배우려고 배웁니까? 명사 배우려고 배웁니까? 동명사 배우려고 배웁니까? 아닙니다. 영어를 잘해서,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씁니다. 세계 모든 문서들을, 책이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시야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큰 사람이 되라고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큰 사람, 훌륭한 사람, 세계적인 사상가의 위치에 오를 수 있고, 세계적인 과학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고, 세계적인 음악가의 위치에 오를 수 있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하라고 영어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그저 겨우 막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출발선상이에요.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보면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성도들의 그 삶의 상황이 지금 어떤 겁니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싫은 소리 듣고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맞대응을 하게 되죠. 더 센 말로 갚아주려고 하죠. 누가 무슨 반말을 했다. 그래서 나 기분 나쁘다. 그래서 종종 영상이라 이런 데 나옵니다. 같이 반말을 해버립니다. 그건 아까 그 탕자처럼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축복하는 수준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축복하는 수준으로. 그보다 좀 더 나가라. 우리는 늘 남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그거를 맞받아치는 정도 선에서 자빠져 버린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것을 내가 맞대응하는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늘 넘어져요.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그 상처를 받았다는 그 지점에 자빠져 있어요. 그래서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상처를 받아서, 다른 교회 상처를 받아서, 아무개 집사한테 상처를 받아서,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그 상처를 받았다는 거기서 또 자빠지지 말고 더 가세요. 더 가세요. 앞으로 더 나가세요. 늘 거기 넘어지시죠. 남편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래서 저 인간하고 같이 살기가 싫어요. 거기서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더 가세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15절.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소식은요, 안 좋은 소식은 금방 빨리 돕니다. 안 좋은 소식은 확 퍼져나가요. 왜요? 재밌으니까.
누가 안 됐다는, 뭐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누가 잘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별 반응이 없어요.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잘 된 것도 씹고 안 된 것도 씹어요. 거기가 우리가 늘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여기서 늘 넘어지니까요. 이런 데가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들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가야 되냐면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대로 나가야죠. 예, 우리는 늘 악에게 지는 거기에 자빠져요. 이런 나쁜 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 정도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다른 교우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성장, 전진이 없고 항상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지점에 같이 넘어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에 밴 말씀처럼 교회도 똑같아 세상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같이 넘어지기 때문이죠. 같은 지점에서.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맞서고 세상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라고 부르신 건데 우리는 그런 이김과 승리로 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올 때 넘어지고 고통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지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하고 똑같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신명기 앞에서 다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문 종합용어를 못 댔다고 지금 앞부분에 지금 또 쓴 거예요. 성경책으로 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창세기 보다가 졸려가지고 못 읽고 계속 창세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한정원 선생이라는 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교대를 졸업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는 임용고시에 못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결혼해서 딸 낳고 그리고 다시 공부해서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연수하는 그 연수에 이제 따라가서 광양제철소 그쪽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같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주변을 둘러보다가 버스가 운전을 잘못해서 이 선생님을 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여교사가 다리를 자르게 된 거예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중환자실에서 막 이게 뭐 상처가 이제 막 덧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여러 번 넘기면서 결국 다리를 자르고 이제 한쪽 다리가 없는 엄마가 돼서 선생님이 돼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 교회 목사님이 집사님 기왕 이렇게 된 바에 집사님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한번 열심히 운동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장애인으로서 체육 활동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장애인 올림픽, 장애자 올림픽 있잖아요. 거기서 테니스로 금메달을 따고 조정으로 금메달을 따고 배드민턴으로 금메달을 따고 골프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집사님이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리셨다고 낙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훌륭한 신앙으로 갈고 닦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찬란한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 뭐 합격하고 막 무슨 90이 됐는데도 막 백두산 올라가고 막 그런 체력을 가지고 남들과 다른 차원이 다른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승리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찬란한 승리와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고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요, 하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라가 아니에요. 아니라가 아니에요. 그건 설사 아니라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안에서 예인 거예요. 뭐든지 그것이 설사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변하여 뭐가 되는 겁니까?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실패한 줄 알았어요. 다 망한 줄 알았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죽음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조롱과 멸시가 부활의 영광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시골이죠. 못 배웠죠. 환경은 어렵죠. 어떻게 잘 고른다고 마누라 남편 골랐는데 참 찌질하죠. 어디 내놓기가 참 뭐하죠, 그죠? 그래서 그 배우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왼수라고 부릅니다. 그 왼수를 만나서 고생을 합니다. 자식도 똑같죠. 이쁘다 하고 길렀는데 키워보니까 그게 왼수입니다. 인생이 그렇다 그러고 낙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네,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예수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목수의 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을 구하러 오셨다면 왕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차라리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뭐죠? 목수의 아들. 별 볼 일 없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예수가 기적을 행하였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야 니네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형제들 다 아는데 네가 무슨 기적을 행해? 예수님이 율법을 풀어주니까 야 네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풀어? 그 자리가 출발점이에요. 그 자리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인생은 자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늘 넘어지는 자리, 그걸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주일날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출발을 약속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에 아니오는 없다. 다 예다. 다시 출발해라. 너 이번 주는 예가 되도록 해라. 이번 주는 승리가 되도록 해라. 이번 주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라. 여러분, 그게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단순히 뒤돌아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봐야죠. 앞을 봐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후퇴는 없습니다. 아니라 함은 없는 거라고요. 아니라 함은.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받고 사는 겁니다. 인생을 다 알아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지만 가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무엇이 무엇인지, 어느 게 옳은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알 수 없지만 내 깜냥 더듬고 찾고 두드리고 힘써 하나님께서 명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삶의 경험과 은혜 안에서 상황과 조건들이 다르지만은 그 안에서 남들에게 어떻게 하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걸 면제시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에게 십자가가 면제되었다면 그것이 복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감옥 생활이 면제되었다고 하면 그게 복일까요? 아닙니다. 감옥 생활을 해야 총리가 되죠.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로부터의 핍박이 없다고 하면 다윗 왕이 되겠어요?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를 지나가셔야 됩니다. 가슴 쫙 펴고 목에 힘주고 얼굴 좀 환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그저 스팀 다리미 좀 켜가지고 얼굴 주름 좀 피세요. 얼굴 주름 좀 펴. 얼굴 인상이 이게 나이든 주름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을 보면 이렇게 연세 드셨는데 얼굴이 환한 분이 있어요. 젊었는데 인상이 팍 찌그러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눈에 힘 주지 말고, 눈에 힘 빼세요. 얼굴 주름 좀 피시고 집에 가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세요. 제가 다리미 들고 쫓아갈 테니까 펴드립니다. 크린토피아 꿈과 사랑의 교회 다림질 싹 해드릴 테니까 예배 끝나고 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